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삼아의 찬송가 28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 8장.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768쪽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조 예물과 건축헌금과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과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시며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가정들과 개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만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마도 개업하는 분들, 새로 가게를 얻어서 개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성경 구절을 말할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거창하게 시작하는 분들은 없죠.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소규모로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점점 더 번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도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 이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지만 이 말을 써도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을 사용해도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8장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욥이 한 말이었다면 고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한 말이니까 당연히 믿음의 말일 것이고 신앙의 말일 것이고 써도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욥의 말이 아닌 빌닷의 말입니다. 왜 욥의 말이면 써도 좋았을까? 그것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기 때문에 욥의 말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말일 것이니까 이것이 욥이 한 말이었다면
고민이 없는데 문제는 빌닷,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니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42장 7절에 가서 볼까요? 욥기 마지막 42장 7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4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한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한다, 진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친구가 누구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의 말이니까 정말 이 말을 써도 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거기 7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이 말한 것처럼 옳지 못하다. 그러면 이 말도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도 빌닷이 잘못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에다 적용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가정에다 적용해도 좋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적용해도 좋습니다. 아기가 약하게 태어났어도 점점 강해질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는 미약하게 시작을 해도 나중에 창대해진다. 사업에 적용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데 왜 이 말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아까 읽었던 7절에 이 말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했다.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이 될 때는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면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수아 사람 빌닷도 어디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우매한 것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네가 우매하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할 텐데 너희가 우매한 만큼 갚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나?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미약했더라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미약하게 시작했어도 창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말할 때 잘못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잘 삽니까? 착한 자가 잘 삽니까? 제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착한 자들도 잘 살지만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우리나라의 부자들 중에 예수 믿는 부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부자들이 많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만 봐도 착한 자보다는 잘못된 길로 나가 있는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죠.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잠언 30장에 아굴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냥 필요한 것으로만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인지 몰라도 부자 중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얼마나 될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악인의 행위에 따른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 악인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벌을 받는 누가 있다? 의인이 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반대로 의인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못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악한 자가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받아야 될 상을 받는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하고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지. 주일 저녁 예배 전에는 제가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이상이 없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행히 오늘도 아무 증상이 없고 괜찮아서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몸살이나 목이 좀 이상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자, 지금 7만 6천 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하루에. 다시 유행입니다. 남양주시에서만 1,000명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를 못 왔다. 설교를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회방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도 목사님이 뭐 심판을 받겠어 그러니까 사탄의 회방이라고 쉽게 대답하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못하게 되었다.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못하게 되었다. 아니면 뭐 헌신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가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서 그날 예배 못 나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사탄의 회방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심판했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선한 자가 더 안 되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냐 사탄의 회방이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탄이 내버려 뒀는데 그냥 감염된 사람하고 근처에 있다가 감염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감기 올 듯이 옵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에 굳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요즘 검사도 안 받잖아요. 동선 파악도 안 하니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증상만 안 나타나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어떤 가정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다 잘했다고 인정받은 겁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의 맥잡기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편협한 신앙, 그냥 내 입맛대로 말씀 하나 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듯,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했죠. 부흥 강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간증, 체험, 역사들 하니까 말씀의 은혜 받기보다는 그런 간증의 은혜가 돼가지고 내게도 그런 역사를 주옵소서 하고 불이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딱 들어오면.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7절, 다시 한번 8장으로 돌아갑니다. 8장으로.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2절을 보면 빌닷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욥이 자기 변명을 하니까 뭐 우리는 그 구도를 알죠. 욥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거센 바람과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말이 태풍이라는 얘기는 네 말이 거칠다. 네 말 때문에 얼마나 해로운 일이 생길 줄 아느냐. 그러니까 거센 바람과 같다는 얘기는 욥의 말이 거칠고 해로운 말이라는 얘기고요. 더 잔인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자녀들이 우애가 좋지 않았다면 한날에 죽지 않았을까요? 우애가 너무 좋으니까 형제 자매가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닷이 뭐라고 얘기해? 네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건 그것도 사고로 죽은 겁니다. 네 죄값이야.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에게 이게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잔인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편입니까? 자식 잃은 부모에게 네 자식이 네 그 죄값 때문에 죽은 거야. 그 자식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죽인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욥은 지금 청결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네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렇게 네 행위를 돌이키면 6절입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7절만 보면 좋은 말인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네가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면. 지금 욥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미약해져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미약해졌다는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미약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약하게 시작을 해서 미약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장사할 때 다 누가 처음부터 큰 가게 놓고 장사합니까? 길거리에서 좌판 놓고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 미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죄 때문에 망해서 미약하게 됐는데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된 너를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겠다?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7절을 따로 볼 말씀이 아니라 회개가 전제된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창대해지겠다는 거예요. 왜 시작이 미약해졌다고요? 뭐 때문에? 죄값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7절만 가지고 좋아합니다. 왜?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회개해. 네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네 미약한 시작을, 이제부터 회개하고 시작하면 미약한 거잖아요. 이제 망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자, 그렇다면 회개가 전제된 말인데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죠. 빌닷에게 뭐요? 왜 함부로 죄를 판단합니까? 죄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밖에는 누구도 인간의 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누구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빌닷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닷은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럼 욥보다 잘 살았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빌닷의 자식들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럼 빌닷의 자식들은 잘 나가니까 그들은 죄를 안 지었고, 욥의 자식들은 한날에 죽음을 당했으니까 죄가 많아서 죽은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5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욥이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찾았습니다. 욥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욥이 지금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의 복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는 누구보다도 복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심히 창대해지는 것만 복입니까? 지금 시작이 미약하니까 복을 못 받은 겁니까? 빌닷의 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크게 또 두 번째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지 않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무조건 500원의 물건을 주어야 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죄라는 동전을 넣으면 무조건 벌이 내리고 선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무조건 상이 내리는 그런 자판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벌을 내려야 되고 선을 행했으니까 무조건 상을 내려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인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욥의 경우는 다를 수 있잖아요. 욥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을 받는 것이 악과 선의 기준이 된다면 마귀도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를 가지고 시험합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마귀도 얼마든지 물질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겁니까? 그리고 부자는 다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죄 안 짓고 살아서 그렇게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그 이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73편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아는 시편이 아삽의 시편. 아삽이 신앙을 잃을 뻔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면 고난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죄가 있을 때만 고난을 주고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틀에 가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어야만 벌을 주고 죄가 없으면 벌을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왜? 욥은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꼭 죄가 있는 데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 적어도 욥은 하나님을 틀에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세 친구들의 얘기는 하나님을 틀에 가두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되고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늦추실 수도 있는 거고 기다리실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지지 하나님이 기계처럼 자판기처럼 어떤 조건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보다 옳지 못했다. 욥은 적어도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도전한 것도 그겁니다. 뭘 도전하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했느냐? 네가 보았느냐? 그래서 욥이 최종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장의 3절에서 나는 비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진 않습니다. 왜? 당연하죠.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욥이 답답해했던 건 이해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적어도 욥은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틀에 가두어서 자신의 현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딱 틀에 가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고 의로운 일을 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도전이 그겁니다. 욥에게 자신이 철저히 부족한 자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욥이 번제를 드리면 너희의 행위로 인해서 갚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지금 새 친구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지어서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면 새 친구들도 망해야 됩니다. 욥에게 기도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번제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늘 겸손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모든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힘들고 오히려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끝이 되려나 했는데 끝이 더 보이지 않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몸부림치는데도 힘든 것이 끝나지 않는 이 현실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욥도 그 결말을 보았는데 욥처럼 하나님의 어떤 결말을 보게 하실 때까지 그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만해지지 말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청년회 수련회가 마쳐지고 지금 청년들이 공항에서 도착해서 교회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잘 도착하고 또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2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유년부와 초등부는 토요일과 주일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그리고 많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로 인하여서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각자 가정에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